네, 수요 예배 창세기 28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27장 또 26장 25장까지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후반부,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이제 파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25장 후반부에 있어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26장부터 28장에 이르는 그와 같은 야곱을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동의하는 거죠?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6장에서 28장에 이르는 그 야곱에 있어서의 일생에 있어서의 어쩌면 되게 전환적인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라고 보면 에서에게서부터 무엇을 받은 거냐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주로 축복권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장자권이고 하나는 축복권인데 사실상 축복권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장자권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큰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거다. 장자의 권한과 축복의 권한은 나눠져 있지만 구분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축복의 권한은 장자권이 세워진 자로부터 비롯이 된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우선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가치,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존재가. 그럼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야지만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그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냐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냐라는 걸 우리는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했는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 거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뭔가를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도 의미가 없는 거고 담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의 지금 보여지는 표면에 있는 우리들,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들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담겨있지 않으면 나타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그릇처럼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지 우리는 이렇게 딱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장자권인데 장자라는 것, 다시 말해 장자권이 없었을 때는 내가 안 나타나요. 그럼 장자권이라는 게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나타날까요?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내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내 내면의 세계에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나라는 존재는 외연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지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외연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거나 그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내가 있는 거지. 바깥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 구별하지 못해. 그러면 밖에서부터의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들. 교도소에 있는 재수 1번, 2번, 3번, 4번들. 그리고 뭐 환자 1번, 2번, 3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냥 환자, 재수 이런 거죠. 왜? 구분되지가 않으니까.
결국 내가 구분되는 것은 외연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스페셜하거나 유니크하거나 구별된 디파트한 것을 갖다가 봤었을 때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전까지 나는 내면의 세계에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외연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내 내면의 세계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지 내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면 이 사회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나를 나타내려면 내 내면의 세계에 첫째, 장자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뭐가 나타나야 돼.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담아져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교사회 이후에 놓쳤죠? 유교사회 이후에 이게 사실상은 현대화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거고 버리게 된 건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만 유교사회 그게 아니고 저쪽 유럽이나 어떤 문화적 사회적 그 기반을 이룬 모든 곳에는 부모가 근본적인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혈통과 족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서도 혈통과 족보가 있고 동양에서도 혈통과 족보가 있고 또 유럽 사회에서도 혈통과 족보가 있고 미개한 아프리카나 그런 미개하다고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문화가 이렇게 틀린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이 혈족과 이 족보라는 것은 근본되게 공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적인 공통적인 게 내면의 세계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부모가 있는 사람과 내 안에 혈통과 부모가 없는 사람이 구별되는데 내 안에 혈통과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리가 뭐가 되냐면 장자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혈통과 부모가 없이 그냥 없는 거야. 없고 밖에서 형성된 나가 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은 장자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25장에 보면 에서를 누가 좋아하냐 그러면 이삭이 좋아한다 그래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왜 좋아했냐를 우리는 살펴보면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 좋아한다는 그 판단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다니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삭의 와이프인 리브가는 에서를 안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냐면 야곱을 좋아한다. 그럼 왜 야곱을 좋아하냐 보면 야곱은 장막에 거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해있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나 가사나 여러 가지 뭐 엄마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종이 있다면 그들과 부리거나 그들과 협력하거나 했던 일을 분명히 누가 담당하냐면 야곱이 담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리브가가 에서를 싫어하게 된 게 나와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요인들만 나오는데 후반부로 가면 나중에는 이삭도 에서를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고 리브가도 에서를 싫어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요. 맨 처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방에 있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다음부터 사실상 이삭도 에서가 싫어지고 리브가는 더 싫어진 거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여기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리브가가 야곱하고 나누는 대화에 있어서 삶에 낙이 없다고 해요. 나는 에서가 이방 여자를 취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낙이 더 이상 뭐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 디거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거스트는 뭐냐면 아예 소진된 거거든요. 그냥 내가 모든 게 다 뭐 이렇게 다 삶의 낙과 기력과 소망이 다 없어진 그 상태가 디거스트가 됐는데 지금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권이 오는 것을 전적으로 도운 게 누구냐면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축복권을 도운 게 아니고 야곱이 스스로 장자권이라는 것을 자기가 갖게 만든 거죠. 왜? 자기는 뭐를 했으니까.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아빠와 엄마를 봉양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있고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장자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야곱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 있어서는 그 내면에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게 없고 자기의 권리에 대한 것,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고 자기가 힘이 세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내면에 부모에 대한 세계를 담지 못하고 자기의 외연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내면으로 담아버린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길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래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서 파축한 것에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장자의 권한이 있고 없고가 차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한과 권리가 유지가 되는데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결국 외형적 밖에서 일하고 명예롭고 잘 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자기의 내면에 집어넣은 에서처럼 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부모와 나를 낳게 만들고 내 안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냐 보면 파축한 그릇에 팔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바쁘니까요. 제가 오늘 꼭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음에 부모님 병원 데려갈게요.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니까 뭐 그냥 잘 지내시죠? 그러세요. 그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뭐 나한테 줄 게 뭐 있어. 늙어가지고 저렇게 집에 있는데 나는 젊고 일을 해가지고 나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부모는 더 이상 거동도 불편하고 한데 부모한테 내가 뭐 받을 게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자권을 뭐 하는 거냐? 결국은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잃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축복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면에 우리가 담아야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릇에 담아야지만 그 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었던 그 부모가 나에게 뭐를 해주냐면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축복권은 뭐냐는 거죠. 축복권은요 오직 부모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 자녀를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고는 그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축복인데 이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다시 말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 축복권이나 이삭이 야곱을 한 축복권은 똑같아요. 그 축복권이 뭐냐면 너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받은 건 이 처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밖에 축복할 게 없습니까? 또 이래요. 그것밖에가 아니라 그게 다예요. 그게 모든 축복의 다라는 거예요. 하나이자 모든 게 되는 게 바로 그 축복권인데 그 축복권이 뭐냐면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권이 전부인데, 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내면의 그릇에 담긴 그 장자의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 그릇에 담긴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해줘도 그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아니 축복할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 이삭한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삭이 없다 그래요. 축복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사실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28장인데 이전까지는 아빠가, 에서의 아빠인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는 아빠가 자기 편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삭이 야곱에게 준 다음부터 노골적으로, 제가 봤을 땐 노골적으로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하냐? 야곱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구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결혼을 네 형처럼 이방 가나안 여자랑 하지 말고 너는 너의 그 리브가의 삼촌, 니네 엄마의 외갓집에 있는 그 라반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신부를 얻어라 라고 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화가 난 건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챙겨서 결혼을 시키고 하고 그러려고 지금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들은 거냐?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보내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그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죽은 그거에 대한 그 장자가 축복이 완성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새로운 가정, 그 가정을 만드는 그 아내의 방법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에서 똑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가정이 두 개가 양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소멸되면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열매가 새로운 자기가 이제 썩어서 죽어서 더 이상 나는 열매의 구실을 못할 때 자기가 썩으면서 그 안에 씨앗을 보호하고 잉태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은 인간의 세계처럼 분리되거나 여러 개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소멸될 때 온전히 다른 하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은 어디서 있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을 모르고 야곱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렵지만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그 축복권을 뺏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먼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의 내면에 뭐가 가득 찬 거냐? 부모의 장자권과, 그리고 부모가 그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권이 그 야곱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그릇에 담겨졌을 때 누가 만나주시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정에 잠을 자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서가 쫓아와 죽일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과 처음 떠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낯설음 속에 갔을 때 피곤하고 지쳤겠죠. 왜냐? 야곱에게 지금의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쏜살같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매우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 고단한 그런 몸과 마음을 녹이려고 이제 잤는데 꿈에 더 버라이어티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외연의 세계에서 이 변화 이런 것들은 전혀 다 잊어버리게끔 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여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 장소 원래 내 마음속에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겉에 에고의 세상에서 야곱은 체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베델이라는 그 곳에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천국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늘 동행하는데 그것이 행복나눔 교회에서 깨닫게 되면 행복나눔 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뭐를 하게 되냐면 야곱이 이삭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뭐 새롭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맺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게 계승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고백으로는 제가 아무 탈 없이 다시 이곳에 온다면 당신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해석할 때 이게 좀 교만하다 이럴 것 같은데 이 번역이 그런 거고요. 사실상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함으로 그 서원이라는 이 다시 돌아오면서 한다는 것은 서원에 대한 기원으로 11조에 대한 기원을 갖다 얘기하려고 한 거고 사실상 야곱은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와 교통을 통한 그 자리에서 이미 내 안에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삼촌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불순종하거나 혹은 그가 모르는 세계들을 깨달으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과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누구로 살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누구로 살아간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남들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그러면 누구누구를 엄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이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죠. 그 영원한 걸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줘가지고 사장으로서 살다가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는 직원들이 다 떠나가면 사장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는 게 뭐냐면 허탈함이에요. 그리고 삶의 존재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장이란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장으로 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잘못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아예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이름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다시 열심히 종업원이나 노동자로 가야지라고 해서 처음부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유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결국 거기에 어느 곳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가는 나는 결국은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있는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 내면의 세계에서 채워지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나를 낳아준 부모, 그것은 내가 그 내면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외연의 세계에서 관계를 맺지만 부모는 내면의 세계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엔 부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내면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나의 내면의 세계에 부모를 세웠을 때 그 부모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냐? 장자의 권리를 주고, 또 그 장자의 권리에는 뭐가 있냐? 축복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혈족을 따른 사람들은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이제 이런 한국 혹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은 그러면 장자권은 있는데 축복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받은 권한이 없지 않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아들로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그런 자다라는 걸로 우리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영생과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장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범인류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그의 장자와 또 그를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 제자들을 통한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받은 축복권인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부모는 아니겠다, 부모는 교회로 데려오시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자권과 축복권을,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제단을, 행복나눔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함께 또 나아가는, 번영시키고 또 이렇게 번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